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이하는 6.25 상기기념 주일입니다. 다 같이 하나님께 마음을 모아 예배합니다. 묵상기도 드립니다. 그날의 유대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아멘.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땅에서 불러야 될 노래가 있다면 70년 전 이 땅에 있었던 6.25의 전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땅을 지켜주셨고 보호하여 주셨고 구원의 성벽과 외벽이 되어주셨음에 감사하며 하나님 6.25 늘마다 잊지 아니하며 하나님께 노래로 영광을 돌렸어야 되는데 안타깝게도 6.25의 큰 은혜를 입은 우리들이 그 은혜를 잊어버린 채 이제는 아버지며 6.25의 노래조차도 머릿속에서 희미해지고 있는 우리들은 아닌지, 하나님, 주께서는 심지가 견고한 자에게 평강과 평강을 더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믿음의 심지가 곧은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시고 여호와 하나님만이 우리 민족의 살 길이시며 능력 되심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사 여호와 하나님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심을 이 시간 찬양하고 예배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복을 나려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의 영원한 반석 되어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다 같이 손을 들고 고백합니다. 완전하신 나의 주, 은혜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이 받으소서.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저의 마음 나 찬송합니다. 한없이 크신 능력을 나 찬송합니다. 참되고 매쁜 강언야 나 찬송합니다. 온 천지 창조하시던 그 말씀 믿소 영원히 변치 않는 전라 믿사옵니다. 그 온유하신 주 음성 날 눌러주시고 그 품에 어머 저시대에 나 찬송합니다. 오늘 성시교독은 99번 나라사랑 1번입니다. 온 땅은 여호와를 두려워하며 세상의 모든 거민은 그를 경외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나라들의 계획을 폐하시며 민족들의 사상을 무효하게 하시도다. 여호와의 계획은 영원히 서고 그의 생각은 대대에 이르리로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을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여호와는 그를 경외하는 자 곧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를 살피사 그들의 영혼을 사망에서 건지시며 그들이 굶주릴 때 그들을 살리시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아멘.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성실하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시는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언제 어디서나 우리들과 동행하시며 우리를 지키시는 하나님, 고단했던 한 주일의 삶을 뒤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찬양과 경배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옵소서.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왔음을
또 믿고 또 그 믿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들의 삶의 시간을 지배하고 있는 힘들고 어려운 고난의 시간, 이 고난의 시간도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들이 알고 또 믿기에 오직 하나님께만 소망을 두고 간절히 기도하며 주님의 음성을 듣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코로나라는 고난 속에서도 분명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짚어주시는 뜻이 있음을 우리들이 깨닫고 회개의 기도에 열심을 드리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꾸짖음을 들을 수 있는 세상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고 회개의 영을 내려주시옵소서. 역사의 주인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6.25 한국전쟁 70주년이 되는 해로서 이 시간 6.25 상기 기념주일로 예배를 드립니다. 우리들이 나라와 국민을 위해 한마음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주님의 자녀들이 기도의 등불을 들어 나라와 민족의 어둠을 밝히고 비출 수 있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남과 북의 모습이 다시 긴장되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의 평화와 또 저 북녘 땅의 국민들의 마음이 열려져서 복음이 널리 퍼져나가고 또 복음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다시는 6.25와 같은 아픔이 없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우리들 더욱더 나라와 민족을 걱정하고 기도하는 모습으로 평화를 이루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19 전염병을 소멸시켜 주시옵고 모두가 건강한 모습, 생기와 활기찬 모습의 일상으로 돌아가며 경제 또한 회복되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치료제가 속히 개발되어질 수 있도록 연구하는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옵고 현장에서 수고의 땀을 흘리는 의료진에게도 격려와 위로의 손길을 주시옵소서. 이 어려움에서 벗어나 안전한 일상생활과 건강한 가정과 건강한 교회와 또 건강한 사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전국 중앙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온 성도들이 참된 예배자로 주님의 십자가를 또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온 성도마다 그리스도의 열정을 가지고 복음이 널리 전해지는 꿈과 비전이 넘쳐나고 살아있는 믿음으로 승리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축복하여 주셔서 웃음과 사랑이 건강과 행복이 넘쳐나는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인도하심 아래 꿈과 비전을 가지고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어른들 더워지는 날씨에도 아프지 마시고 건강하실 수 있도록 언제나 함께하여 주시옵고 늘 위로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목사님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물붓듯 부어 주시옵소서. 예배의 회복과 은혜를 사모하는 갈급한 심령들에게 생수의 강이 넘쳐 흐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가대의 찬양으로 주의 영광이 충만하게 알려지게 하시고 그 은혜로 더욱더 우리들 주님께로 더 가까이 나갈 수 있도록 찬양을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주님의 일꾼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들 참 진리를 알고 있습니다. 선악을 분별하는 지혜로운 저희들이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또 도와주시옵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져주신 예수님 그 거룩하신 이름 받들어 간절한 마음으로 믿고 감사드리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거룩하고 복된 성일, 특별히 6.25 70주년을 맞이하며 상기기념주일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 말씀 신명기 3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313쪽
교독하겠습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우리 하나님께 위엄을 돌릴지어다. 그들이 여호와를 향하여 악을 행하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흠이 있고 삐뚤어진 세대로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아멘. 교회 소식 전해드립니다. 오늘은 6.25 상기기념주일이며 70주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다음 주는 북한 선교주일입니다. 나라와 민족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그 어느 때보다도 밝히 살피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더욱 기도해야 될 6월 호국과 보은의 달이다. 여러분, 기독교인으로서 하나님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또 나라와 민족의 평화 통일을 위해서 그 어느 때보다도 기도해야 될 줄 믿습니다. 밀폐, 밀집, 밀접 자제해달라는 요청 때문에 순모임 공식적으로는 모이지 않지만 개인적으로 가정적으로 모이시고 순장님께 보고하셔서 여기 기록 지금 빠지고 있어요. 보고를 안 한다는 상황인데 보고를 하시고 전도사님에게 보고하셔서 사회적 거리두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거리가 멀어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서 모이기에 힘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70주년을 맞이하는 6.25 상기 기념주일입니다. 왜 이런 6.25 상기 기념주일을 가져야 되며 70주년을 우리가 맞이하느냐? 단 한 가지입니다.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자꾸 잊어지고 있다는 거죠. 잊으면 안 되는데, 잊을 수 없는 일인데 잊어지고 있는 게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서라도 잊지 않기 위해서는 기념주일도 지켜야 되고 기념 행사도 해야 되고, 그때 관련된 분들을 초청해다가 이야기도 들어야 되고, 또 후손들에게 전해줘야 되고, 노래로라도 불러서라도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6.25 노래 불러본 적이 언젠지 잘 모르겠어요. 학교에서도 6.25 또 통일 잘 안 가르친다고 하는데, 예전에는 참 자주 불렀던 것 같은데 불러본 기억이 별로 없어서 일부러 6.25 노래를 한번 불렀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가사를 띄웠는데, 6.25 노래 한번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기억나시는 대로 악보가 없네요. 가사 보면서 기억을 더듬으면서 한번 노래를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예절야 어찌 우리 이 날을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오던 날을 맨주먹 빨간 패로 원수를 막아내요. 발을 굴러 땅을 채며 의분했던 나를 이제야 갚으리 그날의 원수를. 쫓기는 적의 무리 쫓고도 쫓아 원수의 하나까지 쳐서 물리쳐 이제야 빛내리 이 나라 이겨내. 3절까지 가사가 있는데 다 불러보진 못해도 6.25 노래를 기억하면서 그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잊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6.25 전쟁 우리끼리 치른 건 아니지요. 6.25 때는 유엔군이 참전해 주었습니다. 일주일 만에, 아니 2주 만에 낙동강까지 2개월 만이네요. 그래서 곧 적화될 수밖에 없는 이 땅에 하나님께서 유엔군을 파견시켜 주셔서 그 참전한 용사들이 가족과 고국을 떠나서 이 땅에 와서 3년여를 피 흘리며 싸워주었기에 우리가 그나마 남쪽 대한민국을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어서 똑같이 피 흘려준 용사들에게 고마움 잊지 않아야 돼요. 지금 분당의 새 에덴 교회 소강성 목사님 교회에서는 매년 많은 돈을 들여서 6.25 참전 용사들을 초대합니다. 그래서 고마웠다고, 당신들이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었고 피 흘려줬기에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지금 지속되고 있다고 보훈의 행사를 하고 있어요. 사실은 나라에서 해야지요. 기념식과 더불어서 정말 나라에서 이 땅에 와서 피 흘려 싸워준 6.25 참전 용사들에게 대한 보훈, 고마움을 표현해야 됩니다. 우리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일일이 찾아다니면서 고마워해야 되지만 고마워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뭘까? 적어도 참전해 준 나라는 기억해야 되지 않겠나? 6.25 UN 참전군이 몇 개 나라라고요? 16개국. 나라의 이름 정도는 기억하고 있어줘야 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라의 이름을 쭉 나열을 해봤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국, 영국, 터키, 캐나다, 호주, 프랑스, 네덜란드, 뉴질랜드, 남아공, 콜롬비아, 그리스, 태국, 에티오피아, 필리핀, 벨기에, 룩셈부르크. 이 나라들이 상관없는 우리나라에 파병해 줬어요. 그래서 그나마 이렇게 자유 대한민국이 존속할 수 있다는 사실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노래를 부른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노래는 모세가 지어 부른 노래인데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지나서 가나안 땅에 돌아와서 땅을 차지할 때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뭘까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출애굽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광야 40년 지내올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요단강 건너서 어떻게 가나안을 물리치고 땅을 차지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기에 모세는 그동안 행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노래로 지어 부릅니다.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늘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말하리라. 땅은 내 입의 말을 들을지어다. 오늘 70년 전 하나님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구원의 역사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또한 그 시대를 겪었던 분들이 돌아가시기 전에 옛날 일을 듣고 옛날 일을 기억하고 옛날 일을 후손들에게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7절 말씀 이렇게 말합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의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어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어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자녀들이 물어야 돼요. 겪은 세대들이 가르쳐줘야 돼요. 그렇지 않게 되면 어리석은 백성이 됩니다. 어리석은 백성이 되면 망하는 거예요. 6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어리석고 지혜 없는 백성아 여호와께 이같이 보답하느냐? 그는 네 아버지시요 너를 지으신 이가 아니시냐? 그가 너를 만드시고 너를 세우셨도다. 노예 백성 구원하여 자유민족 삼아 주셨으면 보답해야 되는데 보답할 길이 뭘까요? 잊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면 어리석은 백성이고 하나님이 주신 땅을 자녀들이 이어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모세는 너무 안타까워서 잊지 말라고 노래로 지어서 지금 옛날 일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고난의 역사예요. 왜 이 고난이 계속 반복 지속됐을까? 잊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6.25 잃어버리면 문제가 생겨요. 지금 북한이 삐라를 근거로 해서 지금 남북 연락사무소를 폭파시켰지요. 어떤 분은 목사님 전쟁 날 것 같아요. 제가 감히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6.25를 잊지 아니하는 이상,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는 이상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아요. 하나님이 안전장치를 해놓으셨어요.
이거 잊지 아니하면 절대로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문제는 잊어버리면 제2의 전쟁 6.25도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잊지 말아야 되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는 얼마나 많은 나라로부터 지배를 받았는지 몰라요. 구약시대 430년 동안 애굽에 지배를 받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후손들이 평생 자유를 누리며 살아가야 될 땅을 받았지만 우상 숭배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림으로 나라가 반토막이 납니다. 우리 같이. 그래서 북이스라엘로 남유다로 나뉘어지고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 멸망당하고 남유다도 바벨론에 멸망당합니다. 그게 구약의 역사예요. 그 후에 페르시아에게 지배를 당하고 신약에 와서는 로마 시대에 400년 지배를 받고 또 동로마 제국에 300년 지배를 받고 아랍에 450년 지배를 받고 오스만 제국에 400년간 지배를 받습니다. 독일 나치에 의해서 600만이 죽음을 당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잊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니까 그 축복을 잃어버리고 또 지배를 당하고 또 지배를 당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어떻습니까? 우리나라도 수천 년 동안 중국의 침략을 받았고 남쪽으로는 일본의 침략을 받았어요. 1950년 6.25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6.25의 참상은 이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3년 1개월이 소요된 전쟁 속에서 아군, 한국군과 유엔군은 18만 명이 전사를 했고 적군, 북한군과 중공군은 142만 명이 죽습니다. 이 땅이 피로 물들어집니다. 3년 동안 쏟아부어졌던 폭탄의 수는 제1차 세계대전 때 쓰여졌던 폭탄의 양과 비슷하다고 하고 100만 명의 민간인이 목숨을 잃고 부상을 당하고 남한의 각계각층의 지도급 인사들 8만 5천 명이 납치를 당합니다. 6.25 전쟁은 그 밖에도 20만 명의 전쟁 미망인과 10만 명의 전쟁 고아와 1천만 명의 이산 가족을 만들어냈어요. 지금 월남한 분들 중에서 공로 목사님도 그 중에 한 분이신데 우리나라 공업시설이 43%가 파괴되고 발전시설이 41%가 파괴되고 탄광은 50%가 파괴되고 주택은 3분의 1이 부셔지고 파괴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전쟁을 통해서 완전히 망할 이 나라를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평화를 허락해 주셨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인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6.25 전쟁 가운데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베풀어 주셨느냐, 세 가지를 말씀드리는데, 첫째, 유엔군이 파병되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유엔군이 파병됐기 때문에 우리가 자유를 지킬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유엔군이 파병될 수 있었던 상황이냐? 아닙니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은 5국인데 그 중에 한 나라가 소련이에요. 소련은 거부권을 행사하려고 했고요. 한 나라로도 거부권을 행사하면 유엔군 파병이 안 됩니다. 그런데 회의 날 하나님이 소련의 대표를 막으셨어요. 그래서 4개국이 유엔군을 파병하기로 결정을 했고 이 땅에 유엔군이 파병돼서 자유를 지키게 되었다. 하나님의 역사요 은혜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람이 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소련의 대표를 막으셨어요. 교통체증으로 막으시고, 그리고 유엔군을 파병을 결정하신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유엔군에 대하여서 참여해 준 그 나라,
그 용사들, 그들을 그 은혜를 잊으면 안 되죠. 하나님의 역사 잊으면 안 됩니다. 두 번째 은혜는 6.25 전쟁 중에 메가더의 인천 상륙작전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공산당은 전쟁 2개월 만에 낙동강까지 내려왔고, 이제 낙동강을 건너면 완전히 적화되는 상황 속에 메가더 장군이 1950년 9월 15일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을 합니다. 메가더가 인천으로 상륙하겠다고 그 작전을 미국에 보고를 하니까 미국의 군사 전문가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절대로 안 됩니다. 성공 확률 5000분의 1입니다. 승낙이 안 떨어졌어요. 그 이유가 첫째는 인천의 조수 간만의 차가 무려 10m에 이르기 때문에 세계 어느 지역보다 간만의 차가 큰 지역이라는 거예요. 상륙을 했다가 작전을 펼쳤다가 뭔가 문제가 생겨서 배가 썰물 때 빠져나가지 못하면 갯벌에 다 갇힌다는 겁니다. 그러면 실패로 돌아가니까 안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는 인천의 앞바다는 썰물 때 갯벌이라는 거예요. 모래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작전을 수행함에 이거는 거의 불가한 지적이다, 안 된다라고 답이 왔을 때 메가더가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인천이 가지고 있는 이런 약점들이 오히려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이런 이유 때문에 북한군도 우리가 인천으로 상륙하리라고는 꿈에도 생각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허를 찌를 수 있는 작전입니다. 인천을 통해 들어올 때 서울을 들어갈 수 있고, 그렇게 되면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이런 작전은 메가더가 그 작전에 대해서 성공에 대하여 이렇게 말을 한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도 주시고 용기도 주시고 담대함도 주셨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미국은 승인했고 결국 인천장 상륙작전은 성공해서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고 결국 전세를 역전시킬 수 있는 발판을 마련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분단이 돼 있어요. 남과 북으로 분단되어 있는 나라의 분단 국가의 승리, 마지막 승리의 원인이 뭘까? 요인이 뭘까? 전투력, 사상, 여러 가지 이유를 낼 수 있지만, 여러분, 분단된 나라의 통일이 되는데 누가 이기느냐의 결정적인 가장 큰 힘은 누가 강대국을 뒤에 업었느냐입니다. 이게 싸움의 승패를 결정지어줘요. 베트남, 북쪽으로는 중국이, 남은 미국이 그걸 차지하고 있었지요. 그런데 중국이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핵을 개발하면서 미국이 빠져나감으로 지금 베트남이 공산국가가 된 거예요. 독일, 통일도국 보십시오. 동독과 서독. 동독은 소련이, 서독은 미국이 영향력을 끼치고 있었는데 소련이 빠져나감으로 그래서 통일이 된 거예요.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막 싸울 때 형이나 삼촌이나 아버지가 등장해 보세요. 그 아이는 힘이 생깁니다. 그 아이가 이기는 거예요. 뒤에 누가 있냐? 여러분, 지금 북한이 계속해서 종전을 선언하자고 그러고, 그리고 지금 우리 이 휴전선을 누가 지키고 있냐면 유엔사가 지키고 있어요. 유엔사가. 그리고 지금 우리는 미국과 군사 동맹,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요. 자, 그런데
지금 북한이 자꾸 주장하는 게 뭡니까? 종전을 선언하고 유엔사 물러가고 그 다음에 미국 빠지라는 겁니다. 즉 뒤에 서 있는 배경 치우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북한이 요구하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도 한미 군사 동맹을 맺고 있지만 북한도 중국과 중미, 중북 군사 동맹을 맺고 있어요. 근데 이 맺고 있는 군사 동맹이 우리가 맺은 것과 북한이 맺은 것이 달라요. 우리는 어떻게 맺었느냐? 미국과 한국이 군사 동맹을 맺는데 어떤 이유에서라도 한쪽이 파기하자 그랬을 때 파기가 될 수 있는 거예요. 1년 후에 자동적으로 파기되게끔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게 군사 동맹이에요. 자, 미국이 지금 북한의 핵이 개발됨으로 인해서 계속해서 미국을 공격하겠다고 위협하고 계속해서 괴롭히고 있는데, 북한은 김일성 독재지요. 정권이 바뀌질 않아요. 근데 미국은 5년마다 바뀝니다. 그러니까 계속해서 핵을 가지고 위협하고 또 괴롭히면 어느 정권이 뒤로 한 발짝 물러갈 수도 있어요. 한미동맹 우리 파기하자. 미국에서 요구하면 1년 후에 자동 파기됩니다. 그런데 북한이 중국과 맺은 그 동맹은 그런 동맹이 아니에요. 쌍방 합의가 되지 않으면 파기될 수 없다라고 맺어놨어요. 여러분, 이혼을 할 때 한쪽에서 요구하면 이혼됩니까? 쌍방 합의가 돼야지 이혼이 되지요. 이혼을 안 해보셔서 잘 모르시죠? 쌍방 합의를 해야만 파기가 되게 돼 있어요. 협정은 맺는 것도 중요하지만 파기되는데 어떻게 파기하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쪽은 그렇게 맺어놔서 중국이 손 뗄게 그렇다고 못 떼요. 같이 합의가 돼야지 떼요. 그러니까 우리보다 더 강력한 군사동맹을 맺어놨어요. 그러면서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뭐예요? 미국과 손을 떼라, 유엔사 나가라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6.25 때 이승만 정권 이제 정치적으로 평가가 다 다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종전이 되면서 이 이승만 대통령이 잘해놓은 게 있어요. 안전장치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그에게 지혜를 주셔서 외교 협상을 정말 잘해서 한미 군사동맹을 맺고 그 휴전선을 유엔 사령부가 관할하도록 그거 협정을 맺었기 때문에 왜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하느냐? 쳐들어오느라고 그 휴전선을 넘으면 우리나라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유엔을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50년 전에는 안보리에 상정을 해서 그렇게 해서 회의를 통해서 이 막을 수 있는 이제 파병을 할 수 있게 하는 결정이 되지만 이건 유엔을 치는 거기 때문에 회의 없이 유엔군이 파병이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우리로 이런 조약을 맺어놓게 한 것이 안전장치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자유의 이 대한민국을 잘 지켜나가면 전쟁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세요. 우리가 두려워야 될 것은 하나님이 베풀어진 은혜를 잃어버리는 것이고 하나님을 잃어버리는 것이지,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않는 민족은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신실하게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않냐고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이 땅을 경계를 하나님이 주장하시는 거예요.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절대로 전쟁이 그렇게 쉽게 일어나지 않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안전장치까지 마련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또한 6.25 전쟁 가운데
진짜 큰 하나님의 은혜는 전쟁 이후 재건입니다. 여러분, 전쟁이 끝난 다음에 메가더가 남산에 올라가서 서울시가지를 바라볼 때 이 서울시가지 전체가 폐허되고 곳곳에서 불이 타고 연기가 날 때 그 파괴된 모습을 보면서 메가더가 눈물 흘리며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이 도시가 언제 다시 건설될 수 있을까? 그때 한 참모가 아마 100년은 좋게 걸릴 겁니다. 얼마나 철저히 파괴가 됐으면. 미국의 더 타임즈 종군 기자가 신문에 이렇게 썼습니다. 서울 도성이 다시 건설된다고 믿는 것은 쓰레기 더미에 황금 장미가 피는 것을 기대하는 것보다 더 어려울 것 같다. 무슨 말입니까?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전후 40년, 50년 만에 우리나라는 한강의 기적을 이루었고 세계 20개국가 어깨를 나란히할 수 있을 만큼 폐허에서 이런 나라를 건설한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지하 자원도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렇다고 해서 석유가 나는 것도 아닙니다. 그렇다고 무슨 다른 어떤 것이 있는 게 아니라 전쟁 이후에 그리스도인들이 시간마다 모여서 부흥회하고 기도하고 예배하면서 하나님께 날마다 부르짖었어요. 새벽 기도에 수요 기도에 철야 기도에 산기도 금식기도 하면서 하나님 이 땅에 복을 내려주세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주신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그 어마어마한 전쟁이 치러지고 나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복을 내려주셨는데 지금 하나님의 은혜도 잊어버리고 있고 6.25의 70주년을 맞이하면서 6.25도 잊어버려지고 있다는 거예요. 불과 지금 공로 목사님 90세신데 전쟁을 겪으신 분들이 70세 이상은 전쟁 세대인데 이분들 돌아가시면 물을 데도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성경이 기록된 이유는 잊지 말라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고 또 지배를 받습니까? 잊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역사를 샅샅이 살피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잊은 건 없는지 살펴보고 기억하고 가르치고 상기해야 될 줄 믿습니다. 창세기부터 지금 우리가 새벽기도 계속해서 사사기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여러분, 사실은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여호수아 있을 이유가 없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합니까? 노예 생활할 필요가 없는 민족이었어요. 가나안 땅이요,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 때에 이미 주셨어요.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 가지고 하나님을 신앙하는 게 아니고 그 땅을 점점 떠나가요. 그러다가 애굽으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430년 동안 노예 생활한 거예요. 하나님 잊어버리고 약속의 땅을 버리고 갈 때에 그들은 그렇게 비참한 민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창세기 12장 4절에서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바로 이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주십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아내 사레와 조카 롯과 하란에서 모은 모든 소유와 얻은 사람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가려고 떠나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들어갔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을 지나 세겜 땅 모래 상수리 나무에 이르니 그때 가나안 사람이 그 땅에 거주하였더라 그랬어요. 자, 그런데 가나안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할 수 있게 되었는데
문제가 뭐냐면 처음에는 너무 좋아서 하나님께서 어느 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네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할 때 아브라함이 모든 것 챙겨서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왔어요. 처음에는 하나님 은혜입니다. 그리고 예배를 했어요. 문제는 그 이후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7절 8절 말씀.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라 하신지라. 자기에게 나타나신 여호와께 그가 그곳에서 제단을 쌓고 거기서 베델 동쪽 산으로 옮겨 장막을 치니 서쪽은 베델이요 동쪽은 아이라. 그가 그곳에서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더니. 여기까지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대대손손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아갔더라면 노예 생활 안 해도 됩니다. 이미 가나안 땅 다 접수한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을까요?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이게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땅에 갔는데 점점 남방으로 옮겨갔더라. 살다 보니 자식 공부시키려니까 애굽의 문화, 거기 유학 보내고 싶고, 또 직장 생활하려니, 돈벌이 하려니, 또 애굽에 또 거기가 잘 살다고 하니까 거기 직장 잡을까? 저는 여지껏 목회하면서 성도님들이 이사하겠다 그러는데, 목사님 신앙생활을 잘하려고 제가 여기로 이사합니다, 이런 분은 거의 못 봤어요. 대부분 뭐냐? 자식 공부시키는 것 때문에, 직장 때문에, 편리함 때문에 자꾸 이사 가겠다는 거예요. 점점 남방으로 옮겨가더라. 하나님 잘 섬기고 하나님 더 믿겠다고 그런 결정을 해야 되는데 다 자꾸만 멀리 가버려요. 남방으로 점점 가더라 그 말이에요. 이게 문제입니다. 가나안 땅 안 주신 게 아니에요. 이미 주셨어요. 그런데 이 이유 저 이유 되면서 자꾸만 하나님을 떠나요. 멀어져요. 코로나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코로나 때문에 저는 못 나옵니다. 여러 가지 핑계는 많겠지요. 그러나 하나님을 떠나면 안 돼요.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을까요? 그 땅에 기근이 들었으므로 아브라함이 애굽에 거류하려고 그리로 내려갔으니 이는 그 땅에 기근이 심하였음이니라. 결정적인 합리화의 사건입니다. 여러분, 기근이 있다는 게 뭐예요? 믿음과 신앙 가지고 기근을 이겨내면 그 다음에 오는 게 뭐예요? 풍년이 와요. 아멘? 끝나는 거 아닙니다. 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있으라는 거예요? 기근을 이겨내라고, 믿음과 신앙 지키라고. 그런데 기근 때문에 신앙과 믿음으로 그걸 이겨내질 않아요. 편리함 찾아서 애굽 갔어요. 어떻게 됐어요? 430년 동안 후손들이 노예 생활해요. 이게 얼마나 뼈 아픈 실책이에요. 여러분, 6.25에 하나님 베풀으신 은혜를 잊어버리면 후손들이 더 큰 핵전쟁을 겪을 수도 있어요. 잊으면 안 돼요. 아멘? 그래서 옛날 일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네 아버지께 물으라, 그가 네게 설명할 것이요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네게 말하리로다. 요즘 젊은이들 가르치려고도 하지 않고 관심도 없어요. 여러분, 핵은 무서운 거예요. 지난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북한이 핵을 가지고 있어요. 이 핵 정책을 잘 알아야 돼요. 북한이 어떤 정책을 쓰려고 하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1918년 11월 11년 만에 남북 정상회담이 열렸지요. 고무됐습니다. 그리고 연이어서 최초로 북미 회담이 열렸잖아요. 그런데 1차 때 트럼프가 실수를 했어요. 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의 전략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그렇게 해줄게,
이런 식으로 협상을 해가지고 2차 때에 북미회담이 결렬된 이유가, 합의가 안 된 이유가 자기 혼자 상의도 안 하고 해놨다가 지금 볼턴이 책을 썼다 그랬지요. 뉴스에 나오던데. 트럼프 행정부 쪽에서는 완전히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하는데 그 볼턴이 말하는 게 뭡니까? 그렇게 결렬된 이유가 트럼프가 일방적으로 즉흥적으로 합의를 해줬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합의대로 하면 딸려가는 겁니다. 북한은 정권이 바뀌질 않아요. 북한은 그 김일성 체제로 계속 내려갑니다. 백두혈통으로. 그런데 미국은 어떻게 돼요? 5년마다 정권이 바뀌어요. 계속해서 핵 공격하겠다고 협박하고 핵 가지고 계속 하게 되면, 핵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처음에는 위협이 돼도 나중에는 인정을 해주고, 그러다가 미국이 어느 시점에 가서 어떤 정권에서 우리 뺄게 그러면 빠져나갑니다. 그런 게 역사예요. 한번 사진 좀 보여주겠어요? 1번. 자, 북한의 핵 전략을 잘 알아야 되는데, 북한은 이 핵 가지고 끊임없이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끊임없이 얻어낼 거 다 얻어내고 괴롭힐 거 다 괴롭히고, 이거 가지고 이걸 하지 절대로 미국이 원하는 대로 CVID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폐기 절대로 안 합니다. 근데 트럼프가 할 줄 알았어요. 아니요. 북한을 몰라서 그래요. 공산당을. 절대로 그런 거 안 합니다. 그래서 핵의 위험을 계속 강조하면서 핵실험 계속하면서 계속 미국을 깐족깐족 괴롭히고 있는 건데, 자, 그래서 오판하게 만들자. 그러면 미국이 어떤 정권에서 우리 뒤로 밀러갈게, 이렇게 오판하도록 만들자.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에치스 라인이 왜 생겼다고. 소련이 핵을 개발하니까 미국이 뒤로 빠지면서 에치스 라인을 그으면서 한국을 빼버리니까 지금 오판하고 쳐들어온 거예요. 일주일 만에 한국을 먹으려고요. 근데 유엔군이 파병되면서 3년 1개월을 끌면서 지금 남북이 휴전선이 갈라진 건데 오판하도록 만들자는 거예요. 계속해서. 이걸 모르니까 당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김정은의 핵 보유 전략의 핵심이 있습니다. 미국과는 체제 보장, 군사 협력, 제거를 통한 신뢰 구축, 평화 체제는 비핵화의 전 단계예요. 여러분, 이게 말이, 트럼프가 이걸 제대로 잘 살피지 않고 그냥 얼마나 즉흥적인 사람입니까? 그렇게 해가지고 체제 보장 해줄게 어쩌고 하면서 했다가 미국에서 이거 안 된다. 그래서 지금 막아놨고, 최고 저놈이 가가지고 협상은 결렬됐지만 그래도 만났는데 아무것도 지금 보장이 되지 않으니까 지금 연락소 폭파시키고 지금 전쟁의 위협을 계속 고조시키고 있는 거예요. 장기간 핵을 보유하고 있으면 인도와 파키스탄까지 같이 우리도 핵 보유국 인정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북미 정상회담 공동 성명이에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상호 신뢰 구축하는 것. 여기에 뭡니까? 자기네들 필요한 것들 채워준 다음에 그때 가서 핵에 대해서 생각해 볼게라는 건데, 문구도 제대로 읽어보지 않고 사인을 하는 바람에 이렇게 꼬이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넘겨주시고, 이 핵을 지금 김일성 때와 김정은 때와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때 핵 지금 이 실험한 그런 표인데 어마어마하게 하고 있어요. 절대로 포기 안 합니다. 그리고 나서 또 다시요, 다른 거, 지금 미사일을 쏘는데 계속 장거리 미사일을 만들어냈잖아요. 그 다음에 거기다가 핵을 탄도시키면 그 다음에 히로시마나 나가사키 같은, 그렇게 미국에도 본토에도 핵을 터뜨리겠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위협하면 나중에 미국이
핵을 가지고 있는 북한을 인정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해서 한 발 뒤로 물러서면 결국 우리는 보장이 되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땅을 지켜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지금 이 체제가 유지되는 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걸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 지속적으로 부어지도록 하는 것이 이 땅의 평화의 통일이 이루어지는 그런 비결이 되는 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미국을 신뢰할 겁니까? 지금 무너진 러시아를, 아니면 중국을?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분만이 완전하신 분이셔요. 4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그는 반석이시니 그가 하신 일이 완전하고 그의 모든 길이 정의롭고 진실하고 거짓이 없으신 하나님이시니 공의로우시고 바르시도다. 할렐루야. 오직 우리가 의지하고 기대해야 될 대상은, 믿고 신뢰할 대상은 여호와 하나님 한 분뿐이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 드리기 원합니다. 하나님, 세상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찬양합니다. 보라, 너희는 두려워 말고 보라, 너희를 인도한 나를 보라, 너희는 지치지 말고 보라, 너희를 구원한 나를, 너희를 치던 적은 어디 있느냐, 너희를 억누르던 원수는 어디 있느냐.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보라, 하나님 구원을 보라, 하나님 능력을 너희를 위해서 싸우시는 주의 손을 보라.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하신 하나님의 손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6.25 전쟁의 그 아픔과 상처와 고통, 눈물 잊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의 흥망성쇠가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음을 온전히 신뢰하며 믿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만이 완전하시고 온전하신 분이심을 알게 하여 주셨으니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믿음으로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 예물이 평화의 통일로 쓰여지는 예물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는데 귀하게 쓰여지는 손길과 재물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 고쳐 주실 줄 믿습니다. 평화의 통일 이루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봉헌하옵나이다. 아멘.
예, 지난 금요일 날 전승문 권사님, 우리 송춘영 집사님이 소천하셔서 장례식을 치렀습니다. 오늘 9시 예배에 또 오셨었는데 기도해 주시고 또 위로 교통해 주신 분들께 감사하다고 떡을 해오셨어요. 떡 드시고 아마 이제 전 권사님은 이제 요양원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위에서 전화번호 아시니까 지속적으로 아마 코로나 때문에 면회는 쉽지 않을 겁니다. 지속적으로 성도의 교제 이어가시면서 위로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그 자리에 일어서서 우리 전후자 계신 분들 함께 축복합니다. 예수 사랑, 나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형제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넘쳐 자매를 사랑해. 예수 사랑, 예수 사랑, 나의 사랑, 내 맘 속에 북한을 사랑해. 북한을 사랑해. 하나님, 북녘 땅, 공산당이 지배하는 그 땅에 내 형제 자매들이 굶주리며 하나님을 신앙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들의 눈물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과 피 흘림을 하나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공산당을 멸하여 주시고 자유, 평화,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6.25 70주년을 맞이하면서 감당해야 될 시대적인 사명이 있음을 알게 하셨으니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게 하시고 북한 땅의 평화 통일을 위하여서 기도하는 우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북녘 땅 지하교회를 축복하여 주옵소서. 돌아오는 주일 이런 북한 선교 주일입니다. 하나님, 북한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하나님, 호국의 달에 이 땅의 경계를 정하신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우리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시어서 시대에 쓰임받는 통일 한국을 위하여 쓰임받는 주님의 몸된 교회, 하늘과 땅의 다리가 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기로 다짐하고 통일을 위하여 하나님 앞장서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고자 하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손길과 생업과 가정과 자녀 위에, 이 땅의 나라의 평화의 미래 위에 이제로부터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